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19절에서 35절입니다. 19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애와 진리를 얻는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으나 말만 하고 있으면 가난을 불러올 뿐이다.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자기 재물이지만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매우 총명하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마음의 평화는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사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인하여 쓰러지나 의로운 자는 사망이 임할 때에도 소망이 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우둔한 자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공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현명한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으나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35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여호와를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생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성도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는 강한 믿음이 생길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경외하는 사람에게만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절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들 앞에 굴복하고 사악한 자들은 의인의 문에 엎드린다. 의와 선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반면에 악과 불의는 반드시 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과 의를 기뻐하시고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기 때문이에요.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에서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 있었어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서 믿는 사람들을 회방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 거짓말장이들 중에서 몇 사람이 와서 바로 믿는 사람의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9절. 보아라, 내가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을 내게 줄 것인데 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내가 그들로 내게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은 선과 의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바로 믿는 사람들을 신앙생활하는데 손해를 주고 그러한 자들을 여기 요한계시록 3장 9절에서는 사탄의 집단에 속한 자들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배우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귀는 바로 믿는 사람들 손해주게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누가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미혹할 때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돼요. 거기에 미혹되면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중에는 선한 자들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만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원수들이 굴복할 날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이 불의한 하만은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악한 꾀를 내었지만 나중에는 자기가 만들어놓은 장태에 자기가 걸려 죽게 되고 만 거예요. 불의한 자들은 이와 같습니다. 최후가 비참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선과 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이 악한 자들은 상관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멸망시키기 때문에 공의 하나님만 바라보고 누가 뭐라 그러든 거기에 상관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성경 말씀대로만 꿋꿋이 나아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20절에 가난한 자는 자기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으나 부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이 가난하게 되면 친구가 별로 없어요. 또 있던 친구도 떠나갑니다. 성도가 가난해졌을 때 그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또 다른 사람 또 이렇게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돈이 좀 있고 잘 살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난해지면 그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줄 알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겠어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은 배반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해주던 사람이 배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면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상반절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요한 자, 지식이 있는 자, 유명한 자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멸시받는 자, 선대받는 자를 택해 주셨어요. 그 이유는 자랑하지 말라고. 자기가 부요하고 지식이 있고 유명하면 자기를 자랑하게 되지만 나같이 미천하고 멸시받고 가난한 자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다 하면은 감사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택해 주시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저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진리를 사모하고 또 그 진리대로 또 살려고 힘을 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는 친구들이 많다. 부유해지면 친구가 많아집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참된 친구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참된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늘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건강할 때도 함께 하시고 병들을 때도 함께 하시고 참된 친구가 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위로를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21절 자기 이웃을 멸시하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나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는 복이 있다. 자, 이웃을 위해주고 존중해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는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22절 악을 꾀하는 자들은 길을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인애와 진리를 얻는다.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선과 의를 기뻐하시고 악과 불의를 미워하십니다. 항상 선을 계획하면 그 사람 속에는 인애와 진리가 머뭅니다. 선을 계획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관심이 항상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까? 그게 선을 계획하는 자들. 근데 악을 계획하는 자들, 악을 꾀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죽일까? 어떻게 해야지 저 사람 비방할까? 그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한 거예요. 시기와 그게 뭐예요? 마귀의 종로를 사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그래서 악을 꾀하는 자들은 잘못된 길을 가는 거고 선을 계획하는 자들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23절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으나
말만 하고 있으면 가난을 불러올 뿐이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다고 했어요. 힘을 쓰라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또 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만 잘하면 그거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언행일치, 말과 행동이 같이 따라가면 그만큼 소득이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나중에 수확하는 거와 마찬가지. 우리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벌써 12월 첫째 주가 됐는데 한 해 동안을 이제 결산한 그런 달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 해 동안 얼마나 우리가 수고를 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만큼 수고를 했는가? 하나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얼만큼 수고했는가? 수고한 만큼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 또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또 자기의 구원이 이루어나가는 것도 잘 이루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24절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자기 재물이지만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일하는 자예요. 그래서 믿음을 쓰는 사람의 재물은 그에게 면류관이 됩니다.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재물이 면류관이 돼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자기 재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면 그건 면류관이 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위해서 사용하면 지혜로운 자의 면류관은 자기 재물이 됩니다. 반면에 우둔한 자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일 뿐이다. 우둔한 자의 소유는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땅에 쌓아둡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리석음이라고 했어요. 재물로 인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 사람의 면류관이 되지만 어리석은 자의 재물은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지만 거짓 증인은 거짓말만 내뱉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 이 거짓말하는 사람은 마귀에 속한 자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아닌 것을 자꾸 거짓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마귀 종인 줄 알면 돼요. 하나님의 종은 진실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래서 자기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거짓 증인 되면 안 돼요. 항상 진실만 말하는 그러한 자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목숨을 건지지만 진실한 증인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어요. 진실하게 나가면. 하지만 거짓 증인은 자기도 멸망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증거도 없고 아무런 그러한 사실도 아닌 것을 그저 소문내는 사람.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사실대로 해야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귀의 종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진실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사실을 확인하고 그래야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이 마귀는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 좋아하는 사람을 사용해요. 그러니까 사실도 아닌 걸 가지고 거짓말하게 하고 그 배우가 마귀이기 때문에 최후는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아까 우리 경외하는 게 뭐라고 했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제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있는 말씀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강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집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강한 믿음인가 약한 믿음인가? 어떤 자가 강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진실한 사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얼마나 진실하겠어요. 그건 신앙 양심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양심이 화인 맞습니다. 잘못됐는데 잘못된지를 모르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자에게 견고한 방패가 되어주세요. 끝까지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시편 18편 2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산성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하나님은 내가 피할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피난처이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어주세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산성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바위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너무 복받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하고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반석이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와 같이 그 경외하는 자에게만 피난처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했냐면 26장 하반절에 그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자녀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잘 경외하면 그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자녀가 복 받는 것은 이 부모님이 여호와 경외하는 거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호와 경외하는 거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또 경외하지 않고 거짓말하고 비방하고 사실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마귀의 종노릇 하고 그럼 자녀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본인도 강한 믿음이 생기고 또 본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끝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세요. 그래서 의인의 자녀는 걸식함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을 잘해야 될지 몰라요.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손이 계속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 이거 잘해야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바로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고 하나님의 의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주십니다. 또 2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심령에는 늘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받으려면 늘 우리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야 합니다. 또 금면류관 받으려면 정금과 같은 그런 믿음이 나와야 되겠으니까 많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그런 불순물 다 빠지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오면 또 하늘나라 가서 금면류관 또 의를 위해서 핍박받고 의를 세워나가고 그런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의의 면류관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면류관 상급 주시려고 얼마나 우리에게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이 기간이 헛된 시간이 아니에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여기서 자격을 좀 만들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많은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크고 작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청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면 만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또 자기의 자격이 만들어지고 얼마나 이게 기쁜 일인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복이 이 첫째가 하나님께서 강한 믿음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강한 믿음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기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들에게도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생명의 셈이 되어주십니다. 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우겨쌈을 당해도 거기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주십니다. 이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그런 복이에요. 이 다섯 가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복이 있어요? 첫째,
강한 믿음이 생기고, 둘째,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셋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넷째, 생명의 샘이 되어주시고, 다섯 번째, 사망의 구물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이 다섯 가지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바로만 하면 이와 같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28절. 28절.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며 백성이 적은 것은 통치자의 몰락이다. 이것은 큰 나라와 작은 나라를 비교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이 적다는 것은 왕이 통치를 잘못해서 인심을 다 잃어버린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백성이 많다는 것은 왕이 통치를 잘해서 백성에게 존경과 인심을 얻는다는 것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생활을 해야 돼요. 덕을 끼치는 사람. 덕망이 있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29절.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매우 총명하나 성미가 급한 사람은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분노를 당장에 나타나지 말라는 거예요. 혈기 부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16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즉시 분노를 나타내나 슬기로운 자는 모욕을 참는다. 자, 이게 모욕 참는 거, 이거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돼요. 예수님께서 그 수치와 모욕도 참지 않으셨어요? 이 예수님 얼마나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 텐데 예수님께서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잠잠히 수치와 모욕을 다 감당하시고 끝까지 하나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하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의 권세와 그 다음에 능력의 자리 거기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 어떠한 수치와 모욕 다 참아낼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통, 고난 우리가 자기가 지고 갈 십자가 지면서 그런 거 다 참아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는데 그런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께 붙잡혀서 예수님 따라가면 우리가 그러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생활이 그와 같은 일이에요. 편안하게 가만히 있으면 그런 거 당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그러한 모욕도 당하고 수치도 당하고 고난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잘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하면 못 따라갑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그 다음에 예수님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끝까지 따라가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30절. 30절. 마음의 평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우리 걱정하면은 우리 걱정하는 데서 병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밤에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못 주무시죠? 걱정할 게 없어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하려면 우리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거기에는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올 한 해 동안만 돌아봐도 나 혼자서 할 수 있었던 건 하나도 없었어요. 또 우리가 평생을 돌아봐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을 되돌아보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살지 알 수 없지만 그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어떤 결과가 있어요? 마음의 편안은 몸에 활력을 주지만 힘이 나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도 마음이 편안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잠을 자고 아무리 쉬어도 마음이 걱정 근심이 있으면은 힘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아무리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그 왜 그래요? 마음 편안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방법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맡기세요. 자신도 맡기고 자녀들도 맡기고 하여튼 하나님께 다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밤에 주무세요. 주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왜 잠이 안 올까? 잠이 안 올까 보니까 1시간 지나가고. 왜 잠이 안 올까 또 1시간 지나가고. 그래갖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잘 때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쉬라 그러잖아요.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하다가 몇 마리까지 쉬었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자, 제가 이거 우스갯소리지만 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그거 하지 마세요. 그게 원래 미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는 양이 쉽이라고 합니다. 쉽. 그래서 쉽 하면 잠 오죠? 원 쉽, 투 쉽. 근데 이걸 번역을 잘못해가지고 밑에 받침 있는 게 들어가고 양 한 마리. 자다가도 깨겠어요. 양 두 마리. 나 한 50마리 자다가 몇 마리였지? 그럼 밤새 양새다가 끝납니다. 그런 거 다 소용없어요. 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하나님 잠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면 몸에 활력을 줍니다. 그런데 시기는 뭐라고 했냐면 뼈를 썩게 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 시기하면 안 돼요. 시기 질투. 이것은 뼈를 썩게 합니다. 마음의 편안은 활력을 주지만 시기하는 것.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해야 돼요? 시기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남이 잘 되면 기뻐해야죠. 아유 참 잘 됐다. 하나님의 성도가 저렇게 잘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시기하면은 자기 뼈가 썩는 줄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바라보고 나는 왜 이럴까? 잘 되면 시기하고 그러면 자기 뼈가 썩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평강의 나라예요. 평강의 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과 기쁨, 위로 이것을 누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31절. 31절.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지으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나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그를 지으신 분을 공경하는 것이다. 가난하고 또 연약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는 불쌍히 여기고 도와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궁핍한 자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도와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진 자가 없는 자를 도와주는 것. 이게 참 성도의 사랑입니다. 32절.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인하여 쓰러지나 의로운 자는 사망이 임할 때에도 소망이 있다.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그 악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사악한 자. 그 악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돌이켜야 돼요. 악한 일을 우리가 도모하면 안 돼요. 거기에 함께해도 안 돼요. 시편 1편 1절부터 보세요.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때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예요. 이게 악한 계획이면 거기서 돌이켜야 돼요. 그 다음에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요. 거기 서성거리면 안 돼요. 거기에 참여하면 안 돼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기 같이 앉아서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악한 자들이 그 계획할 때 거기 같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는가?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악한 계획을 세울 새가 어디 있어요?
악한 자들과 어울릴 새가 어디 있어요?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말씀, 우리가 그 말씀대로 얼마나 우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얼마나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잘 만들어지지 못한 것을 애통해하면서 여기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고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면 그러면 어떠한 결과인가? 3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지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이게 형통하는 길이에요. 악한 자들을 떠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열매도 맺고 가뭄에도 시들지 않고 늘 모든 일에 형통하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악인의 계획에 참여하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면 5절에 있는 것처럼 악인은 심판대에 견디지 못해요. 그 다음에 죄인은 의인의 몸에 들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악인은 망한다고 했고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자는 자기 악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악인의 계획에 참여하면 안 돼요. 거기서 기웃기웃해도 안 돼요. 이게 악한 계획이라고 하면 빨리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아니면 함께 멸망당합니다. 33절.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우둔한 자 속에 있는 것은 알려진다. 네,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겐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때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명철은 분별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하지만 우둔한 자의 속에 있는 우둔함은 나중에 다 나타나게 돼 있어요. 몰래 이렇게 악한 자들이 계획하는 것 같지만 배후가 다 드러날 때가 오는 거예요. 배후가. 하나님께서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수치당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악인의 계획에 서면 안 돼요. 악인의 계획, 우리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 나라 위하는 건가 악한 자들의 계획인가. 거기서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되겠어요. 34절에 정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공의는 나라를 높이지만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 공의, 이 정의, 이것이 통치하는 나라는 영광이 빛나지만 죄가 많은 나라는 망하고 욕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공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는 불의가 조금도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시 동안만 허용하시는 거예요. 잠시 동안만 허용하시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침내 공의, 의만 세워지고 불의한 자들은 다 멸망당하게 돼 있어요. 그게 결과입니다. 35절 현명한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으나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왕과 신하, 항상 현명한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하는 자,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자, 하나님께서 긍휼과 인애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의 나라에 손해를 끼치고 하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의 나라에 참 누룩과 같은 그런 자가 되면 여기 있는 말씀처럼 왕의 진노를 산다고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가 돼야 돼요. 충성하는 자. 항상 자기가 없어지고 하나님만 위하는 자. 자기가 없어져야 돼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자기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이 그와 같이 했습니다. 나는 소리라고 했어요. 소리. 그저 복음만 외치고 소리는 없어집니다.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왕의 총애를 받습니다. 그래야 긍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현명한 신하는 왕의 총애를 받으나 수치를 끼치는 신하는 왕의 진노를 산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가 우리가 평생 해야 될 일이에요. 아까 5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이 뭐였어요? 첫째, 강한 믿음이 생기고, 둘째, 하나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셋째,
하나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넷째, 생물의 셈이 있고 생명의 셈이 있고, 다섯 번째,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저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유하고 지식 있고 유명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가난한 자를 택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택한 백성이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의를 세워나가고 진리를 세워나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의 종로를 하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강한 믿음이 생기고 또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셈이 있고 또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걸 믿고 끝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